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의 전통 또한 또 율법도 따라야 한다, 준수해야 한다라는 율법주의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통해 이들을 돌이키고자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 나의 애씀, 나의 헌신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해 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형제요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애씀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땅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를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이후에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적인 어떤 연속성이나 너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새롭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단락인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 변화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성도님들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잠깐 손을. 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꽤나 계신 것 같은데요. 모두 틀리셨습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인데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할 겁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기억력이라고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식에 가면 일평생 당신은 신랑 또는 신부를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례자가 질문할 때 우리 모두가 예라고 또는 아멘이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꾸린 사람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옛 여인에게 얽매이고 그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를 상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그 가정에 아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삶의 명백한 진리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첫사랑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네. 네, 혹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분이나 또 아내분께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 주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는 이미 결혼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도 너희가 그 옛사랑인 율법에 끌려다니는 모습 마치 새 가정을 꾸린 사람이 옛 연인의 그 첫사랑에 얽매여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상속자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명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자유함과 담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여서 너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상속자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성년이 안 된 상속자에게는 어떤 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그 권력자, 부자들은 상속자가 된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에 의해 또는 재산을 가진 사람에 의해 임명된 보호자,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서 관리받고 그 후 상속자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고 상속자였지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지배와 명령을 따라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의
그 자유함에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따랐던 그 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믿음이 없었을 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삶을, 그 율법을 무겁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성년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침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리인 아래에 있는 종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담대함과 자유함, 그리고 아들로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의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관리인 아래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종처럼 살아가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니까요.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상속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이니까 내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오늘 잘 산 것 같으면 교만함으로 오늘 좀 못 산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또는 내가 잘못한 날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강과 기쁨, 자유함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후 구원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상속자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의 율법에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절대 결코 상관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너는 나의 자녀다, 너가 나의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좀 더 봉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러한 불안함과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진리의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부를 수 있는 그 말, 아빠, 아버지. 제가 연우한테 오늘 계속 시키고 있는 그 아빠, 그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아빠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주저함 없으셨기에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혼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당연하게도 자신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셨고, 또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자녀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제 마음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으시죠? 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집의 상속자로 인정하여 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가 잘해서? 그가 잘나서? 그가 너무나 예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존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 자식 그 관계 안에서 그는 끝까지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징계하고 혼내실지언정 그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축복이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열심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율법주의로 너희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주의적 생각이 너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전하였던 복음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멀어지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우리의 상태, 자유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없는 메마르고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과 또는 열등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죄값을 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점을 찾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한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 아름다운 것일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헌신들,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담대함과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 내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날마다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